네, 반갑습니다. 오늘 대통령 선거인데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공부를 하는 것이 우리들은 이제 항상 변함없이 공부로서 이렇게 경기에 동하지 않고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그전에 하던 것 좀 다르게 신성으로 하는 공부라는 이렇게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공부의 순서를 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공부의 순서를 좀 보면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처음 발심한 사람이 저의 근기도 잘 모르고 일시적 특공으로 바로 큰 이치를 깨치려 애쓰는 수가 들어있으나 그러한 마음을 가진 몸에 큰 병을 얻기 쉽고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는 태굴심이 나서 수도 생활에 멀어질 수 있나니 주심할 바이니라. 여기 이제 공부에 발심한 사람은 누구나 이제 큰 도를 깨치려는 건 누구나 다 같은 것인데 자기 근기도 있고요. 근기가 있는데 그 근기를 알지 못하고 그냥 빨리 공부를 해서 큰 도에 도달하려고 조급한 마음을 내게 되면 몸에 병이 들 수가 있다. 이게 순리자연하게 공부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급하게 하면 병이 들 수도 있고 또 하다가 안 되니까 태굴심이 나기도 하고 수도 생활에 멀어질 수가 있으니 그와 같은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나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중도를 맞춰야 돼. 중도라는 것은 과하지도 않고 불급하지도 않고 과한 건 너무 막 과하게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그럼 그 오히려 태굴심을 내는 태굴심은 과한 데서 나온다. 불급이란 건 너무 공을 안 들이는 거예요. 안 들이고 결과만 기다리는 거 불급인데 과불급이 다 개부족이라 둘 다 부족한 것이라 중도라는 것은 과한 것과 불급한 것을 중을 맞출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이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혹 한 번 뛰어서 불지에 오르는 도인도 있나니 금방 이렇게 한 번에 깨쳐서 불지에 오르는 분도 가끔 역사상에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그는 다생겁내에 많이 닦아온 최상의 근기요 중화의 근기는 오랜 시일 시일을 두고 공을 쌓아야 되는 우리 보통 사람들은 오래 이제 공을 쌓아야 되는데 어떻게 공을 쌓느냐 그게 이제 문제죠. 대종사님께서는 이제 옛날에 이제 공자님이나 중도로 하라 했는데 이제 중도로 한다는 거는 그 전체적 방향이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순서는 공부의 순서는 첫째 큰 원이 있은 뒤에 큰 신하고 이게 인연의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신이란 건 어디서 나냐? 큰 서원을 세운 뒤에 큰 신이 나는 거예요. 왜 신이 안 나냐? 서원이 없어서 그렇다. 큰 신이 난 후에 큰 분이 나고 크게 분발하는 마음은 믿음이 있은 다음에 나는 것이 믿음이 없으면 분발심이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진리라는 것은 진리를 깨쳐요. 공부의 원리를 깨쳐야 되는데 깨치는 건 의심을 걸어야 깨치는데 의심이 나질 않는다 이거죠. 그건 분심이 없어서 그런 것이고 분발해서 공부하다 보면 반드시 의심이 걸리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분심이 없으니까 의심이 안 나고 의심이 없기 때문에 정성이 안 난다. 그러니까 의심이 있어서 공부 원리를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 그 원리를 갖고 이제 정진을 해서 큰 도를 깨치는 것이 되는데 이게 신분의성으로 서원 신분의성으로 나와서 정성이 난 후에 큰 깨달음이 있으며 깨달아하는 것도 천통만통이 나니라 이렇게 이 공부의 원리와 순서를 있어서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은 이 원리를 알고 이 순서를 따라서 공부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깨닫는 것과 서원하고 어떤 게 근본이에요? 어떤 게 근본이에요? 어떤 게 시작이고 어떤 게 끝이에요? 그러면 서원이 시작이고 깨닫는 건 마지막이잖아요. 근데 서원은 안 세우고 깨닫기만 하려고 하니까 이게 영리라 이거 영리. 그 다음에 근본은 서원이고 신이요. 신과 서원인데 신과 서원은 없이 그냥 깨닫기만 하고 정성만 들이려고 한다. 이게 이 근본을 본말을 모르는 것이다. 물건에는 본과 말이 있고 종과 시가 시작과 끝이 있으니 먼저 하고 뒤에 하는 것을 알면 그 도를 안다. 이렇게 하셨고 이게 대학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먼저 해야 되느냐 하는 근본을 먼저 다진다. 근본이라는 것은 서원과 신이요. 그 다음에 말이라는 것은 정성과 그 깨달음이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서 이거를 공부인은 반드시 알아야겠다. 그러면 어떤 서원을 세워야 되느냐 하면 큰 서원을 세우면 큰 깨달음이 있고
작은 소원을 세우면 작은 깨달음이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 공부에도 조그만 소원을 세우면 조그맣게 이제 우리 공부해갖고 생활에 좀 편리를 가져야겠다 하면은 그 조그만 소원이기 때문에 얻기도 쉬운데 이 조그만 깨달음이 이렇게 안 오고 대도를 대략해서 일체 생명을 구원하겠다면 큰 소원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정성이 많이 들고 그다음 깨달음도 크게 된다 이거죠. 그랬는데 어떤 소원을 세우느냐 하면 대산종사께서는 이렇게 해서 부처님은 10대 인격 중에 소원이 크신 것이 부처님의 특징이다. 보통 사람하고 뭐가 다르냐? 소원이 크다 이거예요. 부처님은 소원이 지대하심이니 부처님은 대도를 각득하사 일체 생명에게 복제를 끼쳐주실 한 생각 지대한 원이 서셨습니다. 부처님은 뭐가 우리하고 다르냐? 대도를 각득해서 일체 생명을 구원하라는 지대한 원이 서졌다. 우리는 소원이 다르단 말이죠. 어떻게 우리 보통 사람들은 소원이 다르잖아요. 그냥 어떻게 그냥 좋은 직장에 가져볼까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볼까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소원들이 다 있는데 그게 조금 해요. 그러니까 근데 부처님하고 나하고 뭐가 다르냐? 다 똑같은데 소원이 크기가 다르다. 없는 게 우리는 없는 게 아니고 다 있긴 있잖아요. 있는 소원의 크기가 다르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 이거예요. 우리도 구천에 사무치는 대소원을 세워. 구천이라는 건 하늘에 있는 가장 높은 하늘이 가장 높은 하늘에 사무치는 대소원을 세워 그 한 마음으로 삼세를 일관하고 과거, 현재, 미래를 일관하고 시방에 충만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대산종사님의 법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참 구천에 사무친 대소원을 세워서 참 충만을 하면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가 대도를 얻을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제 이거를 언제 들었냐면 한 대학교 3학년이니까 4학년 때 한번 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부처님 10대 인격이 너무 이게 좋아갖고 우리 4학년 때쯤 본 것도 늘상 이렇게 읽고 해서 왜 거의 외울 정도로 읽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나도 한번 소원을 한번 세워보자 그런 생각이 자연적으로 들어가요. 가다가 이제 이게 금방 되는 게 아니고 읽었다고 해서 소원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한참 가다 보면 그렇지 나도 한번 큰 소원 세워보자 부처님 같이 큰 소원 세워보자 하는 거는 대도를 각득해보자 하는 생각이 저절로 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금방 나는 게 아니라 그냥 10년 20년 이렇게 품고 다니다 보면 대도를 각득해보자 그럼 대도가 뭐냐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 거고 해쳐서 일체 생명에게 구원을 준다 이익을 준다 일체 생명을 구원하고 이익 준다 거기에 마음이 이제 탁 갖다 이렇게 소원이 서지게 된다.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 읽고 공부하다 보면 그런 소원이 세워지기 때문에 아직 그런 소원이 안 세워졌으면 아직까지 이제 큰 공부길에 들어가지 않은 거니까 내가 이제 자꾸 이 법문을 읽으면서 내 마음속에 큰 소원을 세워라. 소원이 안 세워져도 그 다음에 신을 먼저 세워도 돼요. 신을 먼저 세우다 보면 소원도 세워지고 소원을 세워도 그 신을 세워진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도 이제 그 큰 소원이란 뭐냐 여기 나와 있어요. 인도품 1장에 여러 가지 도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도로 말하면 우리 본래 성품인 생멸 없는 도와 인과봉되는 도이니 이는 만법을 통일하여 하늘과 땅과 사람이 모두 여기에 근본하여 이 도를 아는 사람은 가장 큰 도를 안다. 불생불멸과 인과봉의 도를 아는 것을 가장 큰 도를 알았다. 그 가장 큰 도를 깨쳤다고 한다. 우리가 대도를 깨친다는 게 뭐냐? 불생불멸 인과봉을 깨친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는 거를 그걸 알아요. 불생불멸 인과를 듣긴 들었는데 왜 중요하냐? 그러면 우리 마음은 늘상 이 생각, 저 생각, 이 생각하면 이게 생멸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일어났다 가라앉았다는 건 생멸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생멸이 있는데 일어났다 가라앉았다는 그 마음이 없는 그 근본 바탕자리가 있어요. 그걸 모르니까 자꾸 생멸이 생기는 거예요. 좋았다, 나빴다, 싫었다, 절망했다, 희망했다 하는 것은 이 생멸이라 그걸 마음이 일어났다 가라앉은 거예요. 생멸 없는 자리라는 것은 그 없는 자리에 이를 깨치면 거기에 인과봉이 이제 따라 붙어 있다 이거죠.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깨치는데 왜 중요하냐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이것이 만법의 근원이 되고 우주 만유가 다 거기서 생겼고 나도 거기서 생겼기 때문에 내 모든 게 근본이 되기 때문에 이 자리를 깨쳐야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깨치냐? 스승님 지도를 따르면 깨치게 돼 있어요. 스승님 지도를 따르면 깨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자 이거죠. 예. 저희는 그냥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 시킨 대로만 했거든요. 선생님 시킨 대로 했더니 일심집중이 돼갖고 이 자리를 이렇게 짐작을 하게 돼, 짐작. 어? 이 초등학교 때 이 일심집중이 되면 잠깐 짐작이 일심이 집중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 중에 가장 제일 큰 덕으로 말하면 그 대도를 깨달은 사람으로서 능히 유무를 초월하고 생사를 해탈하여 그러니까 아까 인과보험과 불생불멸을 깨달아갖고 거기 통달해서 삼계화택 이 삼계화택이라는 거는 저기 수신결에 나오는 건데 불타는 집에 살고 있는 중생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일체생명으로 하여금 극락을 안죽게 하는 것이 이것이 대덕을 이뤘다 하느니라. 일체생명을 구하는 것이 가장 큰 덕을 이뤘다 하느니라. 이렇게 요 소원을 한번 세워보자는 거죠. 소원을 세우는데 이제 이 소원을 세우면 이게 시원을 금방 세워지는 게 아니고 자꾸 공부하다 보면 세워지니까 그 다음에 소원들은 신성이잖아. 우선 신으로 먼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신성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신으로 들어가는 자기가. 이게 대종경 수행 신성품 1장에 나오는데 아주 이게 큰 법문이잖아요.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스승이 제자를 만남에 먼저 그 신성을 보나니 제일 먼저 보는 게 신성을 본다. 진실과 신성을 본다고 했잖아요. 진실은 겪어봐야 알아요. 그 사람이 진실한지 안 하는지 겪어봐야 알아요. 신성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신성을 먼저 보나니 공부인이 독실한 신이 있으면 신심이 있으면 신이 독실하단 말이에요. 독실하면 그 법이 건너고 스승에 있는 법이 그 제자한테 건넨단 말이에요. 근데 법이라는 건 보이질 않아요. 보이지. 법이라는 게 이게 마음짜리, 자성짜리고, 그 마음 쓰는 법인데, 마음 쓰는 법 자성짜리인데,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신 있는 사람한테는 가게 돼 있어요. 신 있는 사람. 불조의 법맥은 신으로서 통하고, 그렇게. 불조에서 불조로 내려가는 법맥은 신으로 같이 제주로 가는 게 아니고 지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신 있는 쪽으로 간다. 예. 그 법이 건네고 공을 이룰 것이요. 공이라는 건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룬단 말이에요. 아까 성불재중 재생이 됐으면 그게 이루어진다 이거. 신이 있는 사람은 이루어지고 없는 사람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기 사람마다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는데 신 있는 사람 이루고 신 없는 사람 못 이룬다 이 소리예요. 얼마나 큰 것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독실한 신을 세워서 스승과 제자가 그 법이 건네야 됩니다. 근데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거는 자기의 법을 다 전해줄 수 있는 제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돌을 깨쳤어도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을 깨쳤어도 그걸 전해줄 제자가 없었으면 그거 어떻게 됐겠어요. 가섭이라는 제자를 만나서 도가 전해졌고 거기서 흘러서 달마 육조로까지 이렇게 법이 흘러봤잖아요. 그 법을 100% 받아갈 수 있는 게 도리니까, 근데 그걸 신으로서 먼저 결정이 된다. 그랬을 때, 이 스승의 제자, 이렇게 말하는 세상에 가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법을 다 전할 수 있는 제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성을 가진 사람을 있어야 전해질 거 아니에요. 신성이 없으면 안 전해져요. 아무리 재주가 있고 일을 잘한다 하더라도 안 전해지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신성을 가진 사람이 끊어지면 그 법이 끊어지는 거예요. 법이 끊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우리 대종사님은 정산종사를 만나서 그 법이 건넸고 대산종사를 만나 법이 건넸고 그리고 그럼 우리 어떻게 되냐. 우리도 스승에서 법을 받아서 제자로 전해줄 수 있는 그런 태가 되는데 과연 내 밑에 몇 명이나 나를 따를 사람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요. 덕선이는 나이가 이제 한 60쯤 되면 또 법사님이 됐을 거 아니야. 그럼 나를 따를 사람이 몇 사람인데 내 법을 받아서 따르기만 한 게 아니라 한 10,000년쯤 전할 사람이 있을 거 생길 것 같아. 그래야죠. 내 법을 전해서 10,000년쯤 지내가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목숨 건 사람이 나와야지. 그냥 앵간한 사람은 안 나. 목숨 걸고 내 말을 지켜갖고 하는데 한다. 참 내가 어제는 동학책을 한번 읽어봤는데 해월선사가 그거를 이제 최세원 선사가 돌아가시고 이제 있었는데 어떻게 꼬임에 넘어가고 이필제 난에 조금 끼어들어갖고 역적으로 몰려서 도망가게 됐어요. 엄청나게 막 계속 막 산속으로 도망가는데 막 열흘간 굶고 막 목숨을 걸고 근데
자기가 죽으면 이제 법이 끊어지잖아요. 이제 완전히 끊어지는데, 그래갖고 구사일생, 그걸 두 번이나 이필절한 이상한 사람을 만나갖고 꼬임에 넘어가서 그렇게 돼서 천신만고가 좌우간 한 10년 그렇게 막 산속에 들어가 굶고 죽고 하는데도 끝까지 막 마지막 자살하려고 막 그래, 자살하려고. 하도 힘들으니까. 그러니까 둘이서, 이 자살하면 이 법이 끊어지는데 어떡합니까? 우리 그래 살아서 그냥 해봅시다 해갖고, 어떻게 살아갖고 법을 펼치기 시작했는데, 그와 같이 그런 그 밑에 또 이제 제자가 있잖아요. 선병희 선생을 두고 이렇게 제자가 있었는데, 자기 과연 나의 법이 받아갈 사람이 있을 것인가 생각하면 그건 아래요. 내가 스승을 향해서 법을 받을 수 있는 자세가 돼 있네. 법을 받아야 나눠주죠. 근데 내가 안 되면 뒤로는 제로 아니에요. 나는 조금 알았다 주는 제로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행복하게 사는 것도 중요한데, 자기를 따를 수 있는 제자가, 목숨 걸고 자기 법을 지킬 수 있는 제자가 이렇게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가장 이 세상에 중요한 것이지 그렇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 여기서 수십 명이 나가고 해도 이 법이 다 건네는 건 아니에요. 그런즉 무엇을 이루어 신심이라 하는가? 이 네 가지만 가지면 이 법이 전해진다 이거예요. 첫째는 스승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니, 의심을 안 해야 돼요. 어떻게 하더라도 의심을 하면, 저거는 이 잘못, 의심이란 건 속에 사량심이라고 해요, 사량심. 천만 가지 스승을 비방한, 또 남들이 막 비방을 하더라도 거기에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혹 직접 보는 바에 무슨 의혹되는 점이 있더라도 거기에 사량심을 두지 않는 것이요. 이 사량심을 안 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량심이란 거 말해요. 이 머리로 생각하는 건 막 잡념이고, 그게 아니에요. 사량심은 마음 깊은 속에서 헤아리는 거예요. 그거를 70번뇌라 그래, 70번. 60번뇌는 머리로 막 생각하는 게 막 이렇게, 그게 아니라 아무도 머리로 나는 저 마음, 깊은 마음 속에서 사량을 하는 거예요. 그건 죄는 아니에요. 사량심은 죄는 아니에요. 선악으로 나눠지기 이전에. 육식으로 하는 거 이게 죄거든요. 시기 질투하고 죄인데, 이 사량식은 죄는 아닌데 속으로 헤아리고 있단 말이에요. 헤아리고 있어. 요 사량심을 안 둬야 된다. 이게 아무런 사량심 안 둔다. 그래서 내중에 보면 사량심이란 걸 한번 내가 찾아봐요. 제7 말라식 번뇌를 사량심이라고 하는데, 언제나 작용하는 속 깊은 마음 작용인데 선악으로 구체화되기 이전에 그 밑에 자리 자의식이라 했나. 에고인데 에고가 이 작동하기 움직이는 것을 사량식이라. 어릴 때는 잠복해 있으나 크면 나타난다. 어릴 때는 천진해가 사량심이 없어요. 사량을 안 해. 근데 나이가 먹으면 그 잠재해 있던 게 탁 나타난다 이거예요. 사량심에는 네 가지가 있어요. 아치. 뭐가 사랑이냐면 근본 무아. 원래 내가 무아하고 자성이고,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마음이 어두워요. 근본 무아라고 무명이라고 하는데, 무명을 이게 사량심의 1번이에요. 마음이 근본이 어두워져 갖고 어두워져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생각을 일으켜요. 무아에서 생각을 일으키니까 망견이고 사견이다. 망견된 생각이 삿된 생각을 딱 생각을 일으키는 그 무아, 어두운 데서부터 천재. 다리를 몰고 어두운 데 무아를 딱 일으키면 그것이 어떻게 돼? 암안심. 나를 바깥으로 명예욕으로 나타내려는 마음이 암안심이고, 자기만이 존귀하고 다른 사람은 자기만 못하다고 하는 태도, 요걸 암안심이라고. 암안심을 딱 나타내게 됩니다. 이 암안심이 가다가 성공이 안 되면 수치심으로 바뀌고, 열등감으로 바뀌고, 이렇게 이 거꾸로 바뀌는 거. 암안심에 딱 반대로, 그 현공이 안 되면 반대로 돼버린단 말이죠. 자기를 비하하는 마음을 바꾸고. 근데 여기에 뭐가 생기면 아해라는 게 있어요. 자기를 깊이 사랑을 해요. 마음속으로 자기가 소중하다고 집착을 하고 나를 사랑하고 있어요. 이게 가짜작인데, 거기서 일어난, 무명에서 일어난 나인데, 그걸 가짜자기를 진짜 나라고 딱 애착을 했다 사랑을 해요. 그게 아해라 그래요. 근데 그 아해를 누가 딱 건드리면 자존심에서 건드렸기 때문에, 거기 이제 화도 나고, 그 다음에 탐심도 나고 애착도 나고 이제 그 육식을 일으킨다 이거죠. 여기가 그 근본이. 근데 사량이라는 거는 끊이질 않아요. 이제 이 육식 번뇌는
잠자면 쉬어요. 근데 이 사량식은 잠잘 때도 쉬질 않고 끊임없이 쉬고 있어서 자기도 몰라요. 모르는데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이 아치, 아견, 아만, 아에는 무의식적으로 내 마음속에 들어가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행동으로 나타난다 이거예요. 이거를 사량심이라 그래요. 그런데 스승님에 대해서 사량을 하기 시작한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응? 분별을 하기 시작. 이렇게 절대적으로 딱 믿지 않고 이렇게 분별을 하기 시작한 게 그냥 겉으로 하는 게 아니라 뱃속 밑에서 그렇게 사량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사량식이라 하는데 이거는 안 없으면 절대로 대도에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량심을 없앤다. 그래서 보면 여기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 가운데 대인과 소인이 있나니 이는 몸이 크고 작음을 이름이 아니라 오직 마음가짐과 처사가 크고 작음에 있다. 다시 말하면 대인은 사량심이 없는 사람이 대인이에요. 마음이 항상 바르고 원만하고 평상심을 가져서 일을 하다가 뭐가 잘못된 일이 있으면 매양 자기를 돌아봐서 자기 몸을 살펴서 반성하기를 게을리지 않고 뭐든지 잘못되면 자기를 돌아봐서 내가 뭐를 잘못했나 이렇게 갖고 자기를 반성하는 건 대인이에요. 그 사량심이 없어요. 자기를 반성하기 사량심이 없어. 소인은 매양 무슨 일을 하다가 잘된 일이 있으면 내가 잘해서 잘한 거야. 잘난 척이지. 자기가 잘나서 잘한 것을 알고 또 잘못된 일이 있으면 다른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남을 원망할 탁게 바쁘다니 거기 이제 마음속에 사량심이 있어서 자기가 잘한 거고 남이 잘한 거고 그 마음속에서 그렇게 일으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고 있으니까 자기를 존귀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런 마음을 일으키기 때문에 대인은 사량심이 없고 소인은 사량심이 있다. 그 마음속에. 그래서 우리가 덕선이 사량심이 있어 없어요? 응? 없어. 와 대인이다. 거기 대인은 아버지가 잘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어? 가만히 있어. 도인? 그럼 어떻게 하면 이것이 사량심이 없어지고 그 근본 지혜가 아니면 절대 스승의 모든 지도에 순종할 따르며 자기 주견과 고집을 세우지 않는 것이다. 스승이 지도하면 막 팍팍 우기게 덤비는 게 자기 주견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할 따름이다. 근데 원래 대종사님 복종이라고 했어요. 복종할 따름이다. 복종한다고 했어요. 순종이라고 안 하고. 그랬는데 이제 여기 이제 뭐 이렇게 경전이라고 해서 좀 순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순종할 따르며 자기 주견을 세우지 않는 것이다. 근데 셋째가 중요한 거예요. 스승이 과도한 엄교와 중책을 하며 너무 이제 적당히 꼬지르면 좋은데 너무 과하게 이게 엄교를 하거나 중하게 책임을 묻는다거나 하도 대중 앞에서 막 허물을 드러내고 막 하고 힘에 과한 고용을 너무 내 힘에 과한 일을 막 시켜요. 응? 구정 넣는다고 했지 막 9번을 걸으라고 막 솥을 걸으라고 하는 거죠. 응? 이런 어떤 방법을 대하더라 달게 받고 조금도 불평이 없으며 이게 엄청 중요하잖아요. 이런 반드시 대도를 깨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대도란 일심 집중이 돼야 되는 거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막 힘든데 더 힘든 거 시키면은 불평이 없으면 막 자꾸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일심 집중이 되는 거예요. 일심이 그때 집중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잊고 일심 집중이 되는 거예요. 엄교중책이 있을 때 그래 요게 뭐가 다르냐 하면 우리는 예전에 시골에서 할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할아버지가 같은 방에 10년을 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뭐 엄격하시거든요. 그래갖고 뭐 뭐든 잘하면 막 이렇게 엄하게 하기 때문에 그 엄하게 야단을 들으면 뭐 잘못했지 절대로 사량심을 안 일으키고 그런 게 없어요. 어릴 때부터 그냥 교육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른이 얘기를 하면 그냥 사량심이 없이 그냥 순종하고 그다음에 내가 뭘 잘못했나 복종하고 이렇게 거쳐야 되는데 요거를 어릴 때부터 안 해놓으면요 사량하고 분별하고 요새 너무 애들만 이쁘다고 해놓으니까 무슨 말만 하면 그냥 사량 무슨 이 딸을 안 그래요 아들 딸 그냥 말만 하면 저 엄마를 한테 이겨먹으려고 덤비고 그러잖아요. 그게 사량이니까 이 엄하게 좀 길러야 돼요. 어린애는 너무 이쁘게만 기르면 그 사랑심이 엄청 해갖고 낸지 크면요. 그 말도 못해 어떻게 고칠 수도 없어요. 근데 어릴 때 이렇게 길러놓으면 그게 내중에 인격이 된단 말이죠. 우리 그냥 아예 그런 거는 할 수, 그러니까 어릴 때 아예 그렇게 교육을 받았더니 학교를 들어갔더니 초등학교를 갔더니
아니, 처음에 괜찮은데 6학년 때가 됐는데, 어느 꽤 괄팍한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엄청나게 숙제도 내주고, 뭣도 하고, 막, 사람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냥 1년 내내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사람 막, 두드려 패고, 뭐하고, 막, 도대체 뭐 정신이 없어요. 근데 애들이 전부 이제 안 하려고 꾀만 부리는 거잖아요. 사랑실 부리는데, 나는 그냥 일찍 분별 없이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한 거예요. 1년간 그냥 한 번 분별 한 번씩 그냥 어떻게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시킨 대로 했더니 1심 1병이 딱 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1심 1병이 꼭 뭐 교전일 거면 되는 게 아니라요.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면 1심 1병 되면 그냥 제대로 알게 돼 있어요. 어? 큰 데는 몰라도요. 그냥 이 불생불명 인과봉은 대충 알게 돼 있어요. 어? 그러니까 이 자식 기를 때 이쁘면 하지 말라니까요. 좀 엄하게도 키울 줄 알아야 되는데 우선이 너무 이쁘면 할 것 같아요. 보기 빤해요. 빤해. 빤해갖고 그래도 저기 뭐야 우리 김선생님은 좀 뭐라고도 하긴 할 것 같은데. 넷째는 이건 더 어려워요. 스승의 앞에서 자기 허물을 도무지 숨기지거나 속이지 아니하고 사실로 직구하는 것이 선이니. 근데 이게 말하기 쉽죠. 보통 건 그냥 사실을 좀 하면 돼요. 아니 계문을 딱 범했다. 이 부끄러운 계문을 범했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스승한테 딱 이렇게 직구해야 돼요. 그러면 그 개가 이냐 계문 범한 게 그냥 촥 소멸이 돼요. 시간이 가면. 근데 직구를 안 하면 이게 이제 영생으로 남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과연 내가 뭐 좀 부끄러운 계문을 좀 범했다. 그럼 딱 직구할 수 있느냐? 이거 넷째는 엄청 어려운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내가 남 물건을 좀 훔쳤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거 부끄러워서 어떻게 돼요? 그런데 그냥 스승님 앞에 네, 잘못했습니다. 하고 영세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해야 그게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죄를 졌다 하더라도 스승이 딱 고하게 되면 그 사람이 크게 앞으로 더 발전할 수가 있어요. 그 반성하고 막 그 외에 하면 되죠. 근데 그런 자세가 안 돼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 네 가지라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부를 해보자 이거예요. 대인과 소인도 거기에 있다. 도가에서 공부인에게 신성을 먼저 보는 것은 신이 곧 법을 담는 그릇이 되고 모든 의들을 해결하는 원동력이 되고 계율을 지키는 근본이 된다. 그 사람은 또 이제 신이 있는 사람 계율도 작게 계율을 신으로서 지키는 거예요. 그냥 유혹 경계가 있더라 신으로 지키기 때문에 이 공부를 해야 한다 이거죠. 요거는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요 보면 우리가 자성을 깨치기가 어려운데 이 정산정산 말씀하시기를 신성 있는 공부인은 견성을 못하더라도 견성한 것과 똑같이 공부할 수 있다. 신성 있는 공부인은 우리 정전에 나와 있는 것을 다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정전 글귀대로 하게 되면 그냥 견성하고 똑같다고 했어요. 부처님의 본문에 의지해서 반주하는 공부를 하게 되면 견성한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를 들어서 일상수행요법을 갖다가 천만 경계를 대할 때 경계를 대하면요 일단 멈추어서 경계를 보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살펴갖고 심지어 요란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어리석음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름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살펴갖고 고개가 일어남 있으면 그렇대 본래 마음자리에 돌이키게 주의하고 어리석게 아는 자리에 돌이키게 주의하고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을 잡아서 항상 경계를 하면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을 잡아서 그 다음에 내가 끌렸구나 하면은 바로 끌리지 않는 원래 자리로 본성으로 돌아가기를 주의하면 견성 못해도 그냥 견성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게 되게 어떻게 아니냐. 한 번은 이제 고등학생 하나가 있었어요. 고등학생이 있었는데 자기가 트라우마가 걸렸대. 뭐냐 했대. 아버지가 한 번 하면 자기를 막 죽이려고 하더래요. 그래갖고 막 보면 이렇게 막 무서워. 근데 그게 이제 뭐 나이가 먹었는데도 트라우마가 걸리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이거 해볼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너 그거는 아버지가 잘못한 게 아니다. 네가 잘못했다. 뭐 아버지가 그런 행동을 할 때 네가 마음이 안 동했으면 괜찮았는데 네 마음이 동한 것이다. 요란해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네가 네 요라는 그 마음을 다스리면 되는 것이지. 그러면 아버지가 어떻게 했든지 간에 상관이 없다. 네 마음이 동한 거지 아버지가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했더니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조금 이해가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경계를 당하면 경계 때문에 내가 요란해졌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경계 때문에 요란해진 게 아니라 경계가 그런 현상이 있을 때 그때 내 마음이 거기 동한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은 원래 요란함이 없는 것이고 원래 동요가 없는 것인데 그 원래 동요가 없고 원래 요란함이 없는 그 자리를 내가 지키지를 못한 거예요. 일원의 최상을 내가 못 지킨 거예요. 내 잘못이지 경계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경계 잘못이라고 생각하니까 분별심이 나는 것이죠. 이거 철저하게 이건 왜 그럼 경계 잘못이 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경계를 보면 내 마음의 심지어 요란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끌렸는가 안 끌렸는가 살펴라 했는데 법대로 안 했을 때 법은 살피라고 했는데 그 법을 막 신심이 없으니까 그걸 안 들고 그냥 자기 마음은 안 보고 경계만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경계만 보니까 경계가 잘못한 것이지. 그게 아니라 경계가 잘못이 아니라 경계를 할 때 내가 신심이 없어서 내 마음을 보라고 했고 내 마음을 살피라고 했는데 안 살핀 내 잘못이잖아요. 그건 무슨 잘못이에요? 내가 신심이 부족한 것이요. 서원이 부족한 것이라 이렇게 생각해서 모든 일을 자기로 들게 한다. 반구적이라는 모든 일은 나한테로 돌려라. 이렇게. 그러면 해결이 되는데 이거를 남한테 돌리면 해결이 안 된다. 응? 아무리 뭐 일이 많다 하더라도 자기한테 돌려갖고 내가 잘못이 돼갖고 계속 하다 보면 절대 병이 안 나요. 일 많아서 병 났던 사람들 참 뭐 공부하다 병 죽었던 사람 아파서 죽는 사람은 못 봤어요. 그래. 안 나고 일심이 집중이 돼서 태도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때로 혹 번뇌가 지성하여서 정신이 스스로 안정을 얻지 못하거든 바로 자성의 반주하에 원래 번뇌가 없는 그 청정한 자리를 생각할 것이요. 내 마음이 요란해졌거든. 그래도 이게 가라앉지 않거든. 원래는 내가 요란하지 않은 원래 내 마음자리. 예? 원래 동하지 않는 그 자리를 생각하라 이거예요. 그 가라앉히려고 하면 안 돼요. 생각하라 이거예요. 원래 동하지 않는 그때 그 자리를 생각하라. 생각하면 그게 돌아가게 된다. 그 요란한 마음을 가라앉히려는 게 아니라 생각하라 이렇게 했어요. 또 무력을 끊기가 어려웠거든 자성의 반주에 원래 있지 않은 그 진공의 자리를 생각할 것이요. 혹은 없는 데에 집착해서 허망한 생각이 들거든. 무슨 일 하다 다 허망하다, 그 쓸데없는 일이다. 이렇게 할 때는 자성의 반주에 원래 없지 않은 묘의 자리를 생각할 것이요. 이렇게 법대로 그대로 요대로만 하게 되면 견성 여부를 막론하고 마음작용이 점차로 자성에 부합될 것이니 공부를 오래오래 계속하면 일체시 일체체 항상 자성을 떠나지 아니하여 필경은 자성의 진리를 밝게 깨달은 동시에 자성광명이 그대로 나타나게 될 것. 이것이 부처님의 경계의 성현의 작용이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얘기한 걸 보면 큰 소원을 세우라는 거예요. 대도를 깨쳐서 일체생리를 구하는 큰 소원을 세우라는 것이고 또 큰 신성을 믿음을 세우라는 거죠. 믿음을 세우는 것은 스승님에게 순종할 따름이요. 엄교중책을 하거나 과한 일을 지더라도 여기에 불평하지 않는 것이요. 어떤 허물이 있을 때는 이실직고하자는 것이요. 스승님의 사량 분별하지 말자는 것이요. 이 네 가지만 가지면 반드시 도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갖고 우리 이제 최열 선사도 그렇게 막 산속으로 도망가지만 좌우간급 스승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죽을 고비를 마지막에 죽었어요. 잡혀서 죽긴 죽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일심이 된 거예요. 막 일심이 뭉친 거죠. 생사 그 속에서. 그럴 때 대도를 알게 되고 진리가 그 사람에게 그 질을 하게 된다. 그러게 되면 반드시 그 법을 이을 사람이 뒤에 나오게 돼 있어요. 법을. 이 세상 가장 행복한 거는 내 법을 이을 사람이 나와야 되겠죠. 응? 그렇죠. 물론 우리가 가면요. 우리 대학교 가면 우리 제자들 많아요. 석사도 많고 박사도 많고 법을 이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 이렇게 교수로 남은 사람 별로 없어요. 교수로 나오면 또 교수로 해서 법을 읽긴 하는데 그게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고 그냥 회사로 가서 다 일하게 되는데 그냥 한 1대나 2대는 가겠죠. 1대나 2대나. 그런데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게 되면 그 법이 이제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깨달음이 그냥 후선 천년 만년 억만년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대종사님은 뭐 그게 아니라 그냥 영원한 세월에 그 법을 전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들로 대종사님으로부터 그냥 참 이런 데들의 정법을 얻어서 그걸
후선 만대에 전해갖고 이런 대도가 만대 유전하는 것을 우리가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정진하고 대서원을 세우고 대신성으로서 대정진 대적공에서 우리가 이제 그런 대불과를 얻도록 노력해 보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그 대통령 선거인데 여기 뭐 이제 방송도 못 보고 이렇게 공부를 해갖고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제 은원이가 사회를 봐야 되는데 집안이 전부 코로나가 걸렸어요. 그래갖고 지금 나오지도 못하고 집에서 아버지, 어머니, 동생 뭐 다 걸렸다 그래갖고 출입 금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사회를 그 집에서 지금 본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